묵상하는데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형익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마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는 선교사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 선교를 했고 또 GP 선교회 한국 대표를 맡아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워싱턴 DC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부터는 목회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었다. 사역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했으며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경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저는 이분의 이 고백이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이제 갈등을 고민을 할 때가 많잖아요. 이 목사님도 수없이 질문을 했대요.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런 메마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인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우리는 정작 왜 행복하지 않는지. 근데 이 목사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처음 봉사를 할 때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끌려다니면서 봉사를 할 때가 있죠. 지치는데도 지친다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지만 되는 그런 봉사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분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마치 감전된 것 같은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그 충격의 원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심이었다. 나는 마치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것처럼 느꼈다. 내가 믿고 사랑하고 섬겨왔던 하나님이 그토록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나 자신의 존재는 먼지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압도되었다. 그리고 이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전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를 만져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함에 압도돼 가지고 전율이 일어나고 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행복하지 않았는지,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왜 자신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지,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계속 힘겨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주제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마지막 40일째가 됐어요.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질문에는 우리의 관심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다 그래요? 땅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는 것이죠. 대학 시절에요, 내내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어요. 모임이 끝나면 손을 번쩍 들고서 외쳤던 구호거든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고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누가 내가, 누가 내가. 그리고 박수치고 모임을 마쳤거든요. 대학 시절 내내 꾸었던 꿈, 민족 복음화. 정말 우리 민족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꿈을 꾸고 살아갔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꿈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스라엘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꿈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강점기 아래에 놓여있는 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주권을 회복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겠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는 잘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듣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이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말씀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왜 이렇게 준비했대? 조금 더 수고하지. 이렇게 접근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가 뭘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만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만나려고 자꾸만 성경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 넣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수용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 그래서 작동하기만 한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지금 자기 앞에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듣는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40일 동안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럼 다시 복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쳤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외우고 이래야 된다라고 밑줄 긋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의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죠. 어둠과 계속 싸운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어 주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오해와 씨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관심의 방향을 다른 것으로 비춰줌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새롭게 하는 이 교육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7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때와 시기,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글 성경을 그대로 보면 세 가지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권능이죠.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증인이죠.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전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제를 내려놓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것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의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요, 노아가 만취가 돼가지고 잠들었던 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럼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건너뛰어요.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의인이라는 전제를 한번 내려놓고 다시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질문하게 돼 있어요. 노아는 왜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을 마셔야 했을까? 매일 술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홍수 심판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기쁨이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함께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매일 일상을 다시 살아가면서 친구가 보고 싶고
내가 같이 했었던 이 사람들이 생각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것이겠지만 기쁨뿐만 아니고 깊은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 고통을 달래는 한 가지 방식이 술을 마시는 것이지 않았을까. 성경에 대한 전제를 우리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전제 외에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만 보다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와닿거든요. 그런데 원문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성령보다 앞선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했던 말씀의 순서들을 보면은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하셔야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 임했을 때에 땅끝까지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한글 성경은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반영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원래 했었던 그 뉘앙스가 사라져버린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꾼 거죠. 예수님도 논리적으로는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볼 때요, 저도 이렇게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다라고.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고, 선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미리 보셨던 분들은 이제 새생명 축제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전도 좀 하자라고 얘기할 것 같다. 아니면 또 뭐예요? 선교 이제 모집하니까 라오스 선교에 좀 동참하자라고. 선교 안 하고 뭐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려고 말씀을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순서가 주는 게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꿨으면 이 의도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소중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 자체를 귀중히 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축복할 때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저는 이 찬양을 보다가요, 교회는 사람을 다르게 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월이 이제 곧 시작이 되어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아이들을 보고. 근데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바뀌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보느냐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보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이 5월 달에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도전해보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단지 그냥 이 보는 것, 너희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것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진짜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해서 정말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이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냥 위로받고 있는 상태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마음은요, 이곳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살펴보았거든요. 요한복음을 맨 뒤에서부터 거꾸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있는 모습만 살펴봤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걸 설명해주고 설교하고 싶었는데 왜 그러는지를 미리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랬었는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한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면서 3번 사랑에 문답을 하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꿈꾸시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서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이 현장을 자기만 빼고 보게 된, 그걸 경험했던 이 도마, 마음이 삐져가지고 이제 믿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삐진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이 상한 도마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두려워가지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잠그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낙심되고 실패하고 그랬다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들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요, 이들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가 필요하대요.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권능. 그 권능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는 권능을 덧입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능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우연히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의 설교가 이걸 굉장히 저에게 해답으로 주는 설교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이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이렇게 간증 겸 설교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년 전에 2019년 4월 달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암 선고를 받았죠.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자기한테 답이 생각이 났대요. 너는 왜 안 되는데? 그 성도들은 암 걸려도 되고 목사니까 암 걸리면 안 되니? 그러니까 다 똑같이 암이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왜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삶이 짧아졌으니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잘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암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켜고 이제 암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라고요. 암을 점점 많이 아니까 더 우울해지더래요. 그리고 암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니까 더 두려워지더래요. 문제는 암으로 충만해지더래요. 모든 생각을 해도 암이고 뭘 하면 다 암으로 그렇게 마음속에서 작동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가 뭐 이렇게 살아가냐,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암으로 충만하다라는 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로 충만한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삶을 바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은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꽉꽉 채워가지고요, 우울함이 들어올 틈을 안 주려고, 은혜가 꽉꽉 채워져 가지고 이제는 두려움이 들어올 틈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래요. 근데 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냐? 전에 목회를 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대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때 어떻게 이겼냐 보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했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성경이 보기 싫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글자만 보이고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려면 적어도 한 가지 은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펼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한 가지씩은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날마다 신기하게 한 가지 은혜를 준다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아빠는 목사니까 공유해라고,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공유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런 말을 해요. 은혜가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극심한 고통을 이기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 은혜가 고난을 이긴다, 은혜가 극심한 고통을 이겨낸다, 이 은혜가 예수님이 그렇게 주고 싶었던 권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은혜를 알고 너희가 오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속에 은혜가, 권능이 작동해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삶이 누려진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요 다시 은혜를 찾아가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안 들어오신 분들은 새벽 예배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처음 들어오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들어오세요. 처음인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첫날은 특별한 은혜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했던 것을 한다 그러면 특별한 은혜 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차가지고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